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남자가 한 절 읽고 여자가 한 절 읽고 한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남자 성도님들이 1절을 읽고 여자 성도님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자, 먼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이 보름달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달 보신 분? 아무도 달 볼 여유가 없었군요. 지금 나라가 좀 우리가 뉴스를 더 보게 만들죠. 어제 달이 좀 특이한 달이었대요. 가장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높은 보름달로 가장 밝은 보름달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달 뒤에 뭐가 있을까요? 달 뒤에 어른들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달 뒤에 뭐가 있죠? 유민이 갈 것 같은데. 토끼.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땡. 근데 달 뒤에는 이게 있다고 합니다. 달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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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밤. 아, 이거 알을 줄 알았는데 모르구나. 밤양갱 있다고 해요. 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많은 유행가 중에 하나가 밤양갱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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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밤양갱. 여러분, 달이 세상을 이렇게 조금 더 밝게 비추니까 어둠이 조금 더 밝아지는 어젯밤이었다고 하는데 우린 솔직히 그 달도 볼 여력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바쁜,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 우리가 더 빛이 간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제목을 맞추는 그림인데요. 한 소녀가 있고요. 이 소녀가 지금 지구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손에는 지금 하프, 근데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 어둡죠?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어두운 저 세상 속에 저렇게 목을 쭉 내밀고 끊어진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두운데 눈까지 가려져 있어요. 이 소녀의 유일한 지금 모습 속에 뭘 지금 저렇게 열중하고 있는가 보니 끊어진 하프줄 한 줄밖에 남은 하프줄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한 줄 소리를 들으려고 목을 저렇게 쭉 내밀고 연주 소리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을 하나 정한다면 뭐라고 정하고 싶을까요? 자, 우리 먼저 영유치부 지난주에도. 자, 우리 하민이 혹시 맞출 수 있을까? 응?
그림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기억이 안 나. 어제 뭐 생각을 했나 봐요. 그죠? 우리끼리의 작전인데 어제 살짝 제가 사진을 유출했거든요. 미리 네가 이 제목을 좀 고민해봐라. 자, 어제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우리 유초등부에 혹시 있을까요? 저 그림의 제목을 정한다면 유민이가 말해볼까? 아까 틀려가지고 지금 할 용기가 이제 안 나는구나. 그래. 또 누가 있어요? 유초등부에? 승현아, 저 그림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부끄러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예배 때 수줍어하고 있네요. 우리 중고등부의 용감한 하민이 다시 생각이 났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죽었다. 즉 그만큼 저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뭔가 거의 죽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죠? 이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저 그림의 제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절망, 2번 희망. 자, 나는 저 그림이 절망이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 어두운 상황 속에 줄도 다 끊어지고 눈도 가려져 있고 이렇게 처량하게 있는 모습, 절망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한 줄을 연주하고 있는 저 모습이 희망일까요? 자, 희망이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 맞추셨네. 정답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다른 말로 하면 또 소망. 영어로 하면 hope. 저 한 줄이 저 소녀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희망. 소망인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어둡고 눈까지 가려져 있어요. 게다가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도 끊어진 줄, 하프에 한 줄밖에 남지 않은 그 한 줄을 이 여인은 지금 들으려고 애써서 연주하면서 목을 쭉 빼고 연주한 이 모습을 화가는 제목을 적기를 소망이다. 소망, 희망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희망이 있다면 무엇을 희망으로 생각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 그림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의 그림이에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많은 정치인들, 많은 경제인들이 어두운 자신의 삶의 환경을 이겨냈다라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생활 속에 저렇게 어두운 환경의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두워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나라의 현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우울해져서 어두워요. 어떤 분들은 세계의 전쟁과 기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저 한 줄의 하프를 연주하듯이 뭔가를 희망을 찾고 싶은데 무엇을 희망으로 삼을까? 술을 마시러 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냥 마음껏 실컷 놀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친구를 찾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까? 아니,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 될까? 뭐가 나의 희망이 되기에 가장 적절할까?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삼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시대도 똑같은 어두운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 작은 외딴 섬에
유배로.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농사도 짓기 힘든 그런 땅에다 보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유배를 보내기도 했어요.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아주 조그만한 화산암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식물이 자라기 힘든 섬이에요. 아주 조그만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안 그래도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유배를 당해 왔는데 이곳에조차 살기 힘든 상태,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금 펜을 들고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소망의 글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큰 소망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숨겨뒀던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성경이 계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계시한다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한 2주 정도 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12월이 끝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재앙들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재앙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무섭거든요. 하지만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다 무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악한 역사들도 계속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지만 악한 역사도 계속 팽팽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 이들이 결국 성도들이 결국 인내해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뒤에 5절과 6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뭐가 다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다. 모든 이 세상의 임금, 왕보다 그들보다 더 높은 왕, 창조주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 또 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한다? 그가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죄 사함은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요. 이 사실을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세상은 더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잘 몰라요. 들킨 죄인만 죄인인 줄 알아요. 법에 들키고 벌금 내고 감옥 가는 사람만 다 죄인으로만 알아요. 물론 죄인이죠, 그들도.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내가 뭔 죄요? 라고 당당하게 죄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맞네요. 제가 죄인 맞네요. 저 죄 지었네요. 죄 없는 척,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저 사람보다 나은 죄인이었네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뭐다?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길이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내 죄, 이 죄 사함에 대한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큐티 나눔을 하고 또 제자 훈련, 성경, 이걸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이니까. 이게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생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훈련을 붙들지만 나중에는 훈련이 나를 붙든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음만 늘 먹고 있지 실제로 성경은 안 읽거든요. 바쁘다, 힘들다, 여력 없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성경과 거리 담쌓고 살거든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죄인 아닌 것처럼 늘.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의 태도는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늘 성경 큐티 나누면 해도 주여 제가 또 이런 죄가 있었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이래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기는 명함 내밉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충분히 절망한 사람들이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더 의지하게 해요. 그게 내 살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셨네요. 지금도 사랑하시네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네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이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되는가?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 2024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었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를 보는 사람들 중에 애곡한다, 통곡한다는 사람, 왜 통곡할까요? 좋아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가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 올라가셨어요. 그때 승천하러 올라갈 때 밑에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붕붕붕붕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옆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날을 볼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그대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올 것이다. 이 약속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기뻐하며 오셨군요. 저기 기다렸어요. 이래야 되는데 애곡하고 오찬호 오셨다. 진짜 오시네. 이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믿었거든. 설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내 죄를 사하는 그리고 나의 부활 그게 사실 너무 신화지. 응?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이스라엘 신화일 뿐이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진짜 오시네.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와 함께 빠밤빰빰빰 나팔 부면서 그분이 쫙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치며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이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엉엉 울면서 애곡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 모든 각 사람이 그를 눈으로 볼 것이라.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던 자들도 볼 것이고, 그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던 자들 다. 3절 말씀은 세 번째는 이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나 이날에 기뻐할 것입니다. 왜요? 이날을 기다렸거든요. 이날이 축제의 날이거든요. 이날만 기다렸거든요.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날이거든요. 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한 일들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해요. 그게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악은 반드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는 그날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곁에 계신 예수님. 지금 곁에 계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곁, 장차 오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 요한이 이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에게는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라는 것은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고 듣고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믿을 만한 증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 역사가 기록한 증거다. 이걸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분의 말씀과 증거. 근데 이 증거는 사도 요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버전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때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증거하는 날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증거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주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러고 끝. 근데 내 현실은 왜 이래?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다시 한번 2절 읽어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방금 읽었던 말씀 2절. 예. 방금 읽었던 2절이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2절. 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곁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조차도 우리는 말씀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문화가 좀 많이 강력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유행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는 밤양갱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파트라는, 혹시 아세요? 윤수일 아파트 말고, 우리 아버지는 전부 윤수일 아파트 나도 안다 이러는데 윤수일 거 말고 요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 아파트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잖아 벌써. 애들 유행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거면 저는 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가사를 봐요. 음악이 중요한 것은 가사거든요. 그리고 작곡자가 누군지도 봐요. 작곡자의 의도가 너무, 제가 작곡과를 나왔잖아요. 작곡자의 의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뉴에이지가 왜 위험하냐면 작곡자의 사상이 그 뉴에이지 음악에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를 봤어요. 보니까 아파트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를 클럽으로 바꾸자.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미치고 밤새 파티하자. 내일은 자고 오늘은 미치자. 오늘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밤새자. 젊은이들을 정말 미치게 자극할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여기 어른들도 다 우리 젊은 시절 보내왔잖아요. 우리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지나왔잖아요. 그때 한 번쯤은 나도 그냥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좀 때려치고 그냥 밤새도록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밤새미로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해본 어른들 없군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다 공부만 하셨군요. 기도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셨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착 끄집어내서 이 아파트라는 아주 유명한 이 블랙핑크인가요?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아주 가창력 좋은 여자 가수가 나와서 부르면서 지금 전부 다 우리 아이들 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게임이에요, 술게임. 술 마시다가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요, 숫자 정해서 걸리는 사람이 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사 내용도 그렇고 이 놀이 문화 자체가 술 마시는 데서 나온 문화고, 아이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 우리도 술 마시러 가자. 그래, 우리도 한번 마시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음악은 다 마시잖아. 그냥 우리도 이거 하고, 우리도 그래, 이 가사처럼 오늘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자.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미치고 밤새 파티하자. 그 아파트, 우리의 로망 그 아파트 나도 한번 즐겨봤으면.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는 채 할 뿐이겠죠. 우리 안에 그 욕망들이 다 있어요. 밤새도록 그 즐기고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안 하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자라난다? 우리가 뭐 정치들 욕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지금 몇 번째 탄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더 나은 이제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보장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또 탄핵 안 될 거라는 보장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연하죠. 우리 기도나 하지 뭐.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한 영혼들에게 지금은 세상은 없지만 너희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세상만큼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피자.
성령을 피자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냥 이론만 가르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이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날에 주님은 이제는 심판자로 이 맛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도 애곡하면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이러면서 나가실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망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좀 더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성공, 거기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보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서서 또 이 시대 앞에 서서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에 진짜 소망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소망은 이거란다 말해줄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죠. 주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니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니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저도 이 소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22살에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난 다음에는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방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가 저 예수를 정말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있도다.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력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 우리 앞에 있는 게 성경 읽어지네, 제자 훈련, 성경 사역 훈련. 저는 몸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저에게 더 복이 되고 유익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는 이근준 목사 저 자신을 훈련이 저를 지키더라고요. 목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훈련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계속 하니까 그 사역이 저를 지켜요. 말씀들이. 그게 저는 그래 더 몸이 부서지다 했더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이게 복이더라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 그분을 여러분 증거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내 삶에, 내 생활 속에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구나,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성경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별도 못하잖아요. 어두운 시대 속에 나도 똑같이 어둡게 그냥 질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향망을 모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이 시간 왜 살아야 되고 뭘 해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을 아는 자, 주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도 내 발의 등불은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주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이번에 이 연말에 그리고 내 새해에 일어나시게 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주여,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따름으로 이 어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정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걸을지 내 육신의 안일함으로 내 육신의 게으름으로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가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전히 주어진 예배와 개인의 큐티와 우리 가정의 예배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 삼게 하시고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서 세상으로 할 말이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그런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 어두운 나의 현실과 미래 속에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끝날에 내가 애곡하며 통곡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를 영접하는 자의 반열에 나도 서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어둠과 타협하지 않도록 빛의 길로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